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이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악을 행하여 각자 범죄하게 된 그 죄를 따라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당시에 기록될 때는 열왕기하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책이 기록될 때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교훈으로 이 책이 기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당시나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말이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바벨탑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한 얘기를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가 무너짐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하다가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종류의 말들과 또 악행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아닌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저서 복종시킴으로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 선지자와 선교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둘 다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지정하다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드라는 히브리어이고 뒤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우드라는 히브리어는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정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드라는 말은 권고도 되고 경고도 되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 그렇게 되다가 바벨탄처럼 무너진다. 그러니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명령은 미tz바이고 율례는 후카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명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미tz바는 불문법, 즉 기록되지 않은 구전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후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겨진 이런 의미가 같이 있어서 성문법, 글로 되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법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명령했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전했던 그 율법대로 행하라.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라고 했는데 이게 뼈아픈 얘기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라 하셨으나, 하셨으니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셨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뜻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러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인이 따먹죠. 주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지 않았다. 이 듣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순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는 이유가 목을 곧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곧게 하다라는 말 이게 카샤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뜻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목을 무겁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잘 안 돌아가고요. 목이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를 구부르게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목도 있고 그리고 무릎도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를 구부리게 할 대상에 대해서 구부리라고 말을 합니다. 구부려야 할 때 구부리게 하는 게 무릎이죠. 무릎을 구부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잘 구부리고 무릎을 펴야 할 이들에 대해서는 무릎을 펴고 호모 에렉투스처럼 그렇게 곧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구부러져야 될, 숙여져야 될 곳이 있고 목이 낯달하게 서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한다라는 이 표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14절이니까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목도 곧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결국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믿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겠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대체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그 조상들의 행동이 뭐냐, 또 너희들의 행동이 뭐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그러니까 율례와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율례와 언약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15절에 경계하신 말씀. 그러니까 율례, 언약,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경계하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했던 지정하다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우드입니다. 이 우드가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증언하다, 권고하다, 경계하다, 명령하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렸으니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피조물들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홀로 설 수 없으니 의존하는데 뭐 돈에, 명에, 힘에, 어떤 이들은 공동체에, 어떤 사람에 철저하게 의지하죠. 근데 그게 다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버렸으니 그 대안으로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 허무한 것이, 허무한 것. 헤벨이라고 하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 아벨의 히브리어 헤벨, 허망한 것. 이게 뭐냐? 연기, 한숨, 무의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헤벨입니다.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헛된 우상들, 그냥 사라지면 그 명예들, 돈들, 힘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허망해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이방 사람들의 그것들을 따라, 이방 사람들을 따라.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이게 정말 자기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자기를 위한 건데, 자기들을 위해 자기가 스스로 두송아지 형상 만들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아세라는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죠. 하늘의 일월 신성을 경배합니다. 성신을 경배합니다. 또 바알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체자가 필요한 우리들은 지금도 그렇게 물질 문명 시대에 물질을 추구하는 바알이나 또 하늘의 일월성신 등을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데요.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들인데요. 모두가 다 헛헛한 것들인데요. 모두가 다 헛된 것들인데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여기에 삶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존재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헛된 것들을 믿으니 헛된 행동을 하죠. 17절에 보니 인신 제사를 하는데 그 인신 대상이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를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합니다. 몰래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나 지금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잘못된 관점과 편협한 시각과 우상숭배를 하는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혹시 나와 똑같은,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거짓된 신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건 아닌지, 저는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만들어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했던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아이들에게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술과 사술을 행합니다. 헛된 것에 가서 점을 치고 헛된 것에 가서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 모든 종류의 복술과 사술, 마술, 이런 것들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죠. 그리스도인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저분은 나 사랑하니까 함부로 해야지.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제껴놓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자 이들의 행동은 자기를 파는 거예요. 이것도 통렬합니다.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의 삶을 팔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 악을 보시고 악행을 한 그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이게 BC 721년의 이야기겠죠. 자,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 뭐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겠죠. 자, 19절 어떻습니까? 당시 멸망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였는데요.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죠. 아수르에 가서 절하고, 아수르가 믿는 신의 그 성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그걸로 바꿔버리죠. 유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모든 관습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습이라는 단어가 후카라는 건데요, 관례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전례, 전통 등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했던 그대로를 남왕국 유다에서 답습합니다. 반면교사 삼으라고 했더니 전면교사 삼고, 거울 보고 눈 감으라고 말했더니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남왕국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것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너 이 결과 알잖아.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봐라. 그런데 바벨탑을 쌓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봐라. 그런데 그 길을 좋다고 따라갑니다. 넓은 문의 결과를 봐라 해도 넓은 문을 향해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저는 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노략군이죠. 사샤라고 하는 이 노략군은 약탈하고 망쳐놓고 파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완전 짓밟는 거죠.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에스겔 선지자 그런 말 많이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행음에 빠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빠졌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들이 어떤 신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한번 가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무조건 맞아야만 되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기도는 나의 바람은 그래서 실수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죠. 나는 저 분보다 저 성도보다 저 장로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서 난 저 목사보다 담임 목사보다 부담임 목사보다 나는 더 뛰어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교 대상을 두고 난 저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정말 아픈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목이 고다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제 과거의 회상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서 왕되게 했고 10지파가 따라갔는데 이 10지파를 전부 다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큰 범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22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성읍을 네가 한번 돌아다녀 봐라.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는 겁니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셨으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없고 엘리사도 없고 나머지 선지 학교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같이 타락해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송아지 만들고 또 그에 이어지는 왕들은 바알과 아세다를 섬기고 그에 이어지는 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23절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았다. 누구처럼요? 예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을
내쫓았던 그들처럼 그렇게 내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게 되죠. 이 사로잡혀 가다라는 히브리어가 갈라라는 말씀이라고 드렸고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사로잡혀 가다, 노예로 가다, 그리고 발가벗기다. 철저하게 발가벗겨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바벨탑은 바벨탑이어서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가벗겨져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내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분이나 감정이 그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전히 어려운 걸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 있을 성경학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해서 불을 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묵상 자료집에는 선생님 두 분과 아이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세화 선생님과 장의영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리미와 승우와 그리고 하이미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약자를 배려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모든 일들의 믿음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